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이가 물건을 달라고 때를 쓸 때 떼굴떼굴 굴르듯이 그 표현은 간절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간절한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 베드로를 부를 때는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도 잡지 못하던 그 베드로, 물고기 잡거나 번번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했더니, 이상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하고는 정말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거의 그물이 찢어진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그래요. 그때 이 베드로가 발견했던 건 뭐냐? 자기의 죄성이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알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을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의미 없이 옮겨 다니시는 예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뜻도 없이 막 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쏘다니기도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반드시 의미가 있는 발걸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어디 가는 일들이 사사롭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 사도 바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의 행보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은 것은요, 한 어떤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얼른 엎드렸습니다.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엎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과 엎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뭘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엎드리는 사람과 엎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쉼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를 쉬지 못하게 합니까? 고통이죠. 나병이라는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회복이 필요한데요, 나병이라는 질병은요, 회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질병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일어나는 일이 꼭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황치를 보여지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히 좀 손대어 주시옵소서. 속히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건 멀쩡하지만 그 속에 나병과 같은 악한 것들이 창궐한 걸 볼 때에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이 돌아온 주일 내일 모레 설교가 호세아 6장 1, 2, 3절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싸매주겠다,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싸매어주고 고쳐주면 다시 나가고, 싸매어주고 고쳐주면 다시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그 설교를 마칠 때는
좀 마음이 가벼움이 있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는요 절대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그 나병 때문에 쉬지 못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예수님 때문에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병 환자의 회복이나 이 나병 환자의 쉼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회복이 필요합니까? 누가 쉼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예수님이 필요한 목자예요. 때로 나병이 든 것처럼 온몸이 힘에 겹고 마음이 무거울 때에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어렵고 힘든 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회복되어 쉼과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올 수 있어요? 돌에 맞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오면 제가 표현이 좋아서 나병 환자지, 문둥이가 오면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멀리서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이 밤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물론 생명을 거는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전적인 아름다운 여러분의 헌신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참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앞에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게 행복이라면 이 밤에 여러분을 뵙는 게 행복인 거예요. 저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건 여러분을 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그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나서 달려나와서 어떻게 돼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납작. 여러분, 죽을 사람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짓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목사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그런 어떤 완악한 사람들 심령 같지 않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엎드림이 뭐냐, 그게요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엎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온 거죠.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보았던 5장 12절 말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누구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나는 낫고 싶은데 예수님이 마음에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 자체도요 철저하게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엎드리는 것도 겸손하죠, 입에서 나오는 말도 겸손하죠. 이거는요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그래 내가 원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내미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 잡는 거요, 이거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요 우리 낭우의 아인슈타인과 손잡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미쳤다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손잡는 거는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특별한 게요, 절대로 나병 환자는 터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에 모르고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면 다음에는 마스크 꼭 쓰고 오세요 라고 꼭 뒤에다가 대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혹시나 뭐예요? 감염될까 봐. 더더군다나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절대적으로 감염케 하는 그런 질병으로 여겼던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 그들이 격리되어지고 따로 군락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갖다가 만지시는 그런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나병은요 전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아 왕이 교만하게 건방지게 시건방 떨다가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막 집전하다가 그 이마에 막 나병이 발병되는 거 알고 막 제사장 80명인가가 막 그를 갖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잖아요. 제사를 쫓아냈어요. 감히 왕이라고 해서 막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병은요 부정한 것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왕이라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다? 이건요 정말 불결한 거거든요. 불결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에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죄를 범하고서는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셔서 안 되는 누구보다 더 거룩해야 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사드릴 일을 해야 되시는데 나병 환자를 만났다? 나병 환자를 또 만졌다? 이거는요 스톱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제사드릴 일이 하나 앞으로 나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일이요? 나병 환자에게 다가서는 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판단하고 죄를 정하는 기준을 누가 가졌습니까? 우리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기준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의 기준을 예수님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본체신데 거룩하지 못할 것이 없고 거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나병 환자를 만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나병 환자가 회복된다는 것 자체, 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갖다가 그들이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그러면 얘기 뭐예요? 평생 달고 가는 질병이라는 거죠. 평생. 그러니 평생 달고 가는 질병이 나을 것을 기했다.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인 거죠. 더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어려운 질병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은요 정말 큰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그보다 뭐 한 100분의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나병 환자의 믿음보다 100분의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시간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어떤 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 신앙 속에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요? 그의 바람처럼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내가 원한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원한다. 너의 바람처럼 내가 원해. 너 그래 깨끗하라. 그랬더니 그 놀라운 은혜가요, 주신 축복이 바로 나타났는데, 13절에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는 거.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나병이 확신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요, 어떤 나병 환자도 고치실 수 있는 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병 환자보다 죽은 사람을 사실 더 고치기가 더 쉽다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죽은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12살 아이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시고, 계속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절대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오시는 분,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병든 자 아닙니까? 또 어찌 보면 우리는 죄로 그냥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나도 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완전히 나은 나병 환자에게 이르실 말씀이 뭡니까?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마라. 또 다 나가서 너 성경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인데, 내가 성경대로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 보이고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완전히 나은 모습으로 그가 돌아갔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참담 모습 그 자체의 모습을 갖다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참담한 죄인들조차도 계속 그 죄 가운데 거닐면서 평생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요, 오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깊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언제든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문제가 많고
또 때로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고 장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모습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께 나오고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지닌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오면 회복될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도장 찍어주는 게요 어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세례가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세례 받고 또다시 세상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증거고 그 사랑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더 번져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몰려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돌봐준 걸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엎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날 먹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부유함을 경험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나갈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하, 믿음이란 뭐냐?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구나 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에요. 그럼 이제 불신앙은 뭐예요? 성령을 거절하는 거죠. 어떤 걸 거절하겠어요? 말씀 보기를 거절하고 예배 드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헌신하기를 거절하고 희생의 제물을 받기를 거절하고 다 거절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껍데기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그네 되고 고아되고 과부되고 조금도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 나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한다는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의 다스림만을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실 그 복을 기대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복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기를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 있잖아요. 뭐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문제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적. 성경 박사인 줄 알았던 설교 박사시네.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기적.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난다.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마음을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연약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다. 기도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물러나시고 한적한 곳에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듯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곧 어떻게 돼요? 은혜의 길로 나가는 통로가 되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와 함께하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은 표현된다. 믿음은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잖아요.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제 조카, 외조카죠. 외조카 아들이 저한테 막 사랑의 하트를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문자로. 겨우 4살짜리에서 올해 이제 겨우 5살짜리니까 막 어떻게 핸드폰을 잘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핸드폰 가지고 막 목사님 사랑한다고 막 계속 하트를 뿡뿡 날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나병 환자가 엎드린 건 표현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건 표현이었었어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계속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표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표현하지도 아시는 분이시지만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표현하라는 건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기도하라. 말해. 할렐루야.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하고 또 성경 암송하고 또 이렇게 일독한 사람들 시상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그룹 스터디 하면서 나눴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들었던 것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성경 퀴즈 하는데 선물 좀 기증해라. 우리 교회가 성경 퀴즈 하는데 선물 좀 기증해라. 막 표현을 했어요.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말했던 사람 한 사람 빼고는요 다 기증해 주셨어요. 한 분은 너가 사고 말에 돈 줄게 그랬는데 제가 안 샀어요. 어떻게 제가 사고 돈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좋은 거 사서 드려야 돼요.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행정부가 헌금함에 예를 헌금 봉투에 이름 인물 갖다 종으로 직접 찢어서 제가 버리고 또 뭐 기타 정말 인격적인 부분이나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 갖다가 찢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때에 세절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안에는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만한 세절기 종이로 이렇게 돌려서 칼로 종이 찢는 걸 사주었었는데 그 형님이 와가지고 신목사 세절기가 있어야지 세절기. 그러면서 세절기를 사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야, 너희 교회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난다. 냄새. 왜 냄새가 나는지 알아? 습기가 있기 때문이야. 목사님 지금 건조한때인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건조해도 냄새가 나. 넌 못 느끼지? 그러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저 제습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2개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사랑해.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표현했어요. 나 도움이 필요해. 나 도움이 필요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도와주었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왜 그룹 스터디에서 그렇게 했더니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했더니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아, 저 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 저 친구가 나를 정말 챙기는구나. 알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2가지 표현이에요. 하나는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의 고백. 2번째는 하나님 나 필요해요.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기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요 무엇을 표현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셔야만 하겠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앞으로 나가실 것이 그 헌신이라 했는데 여러분 어떤 헌신으로 주님 앞에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에 따르는 삶이었거든요. 믿음은요 절대적 헌신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없듯이 희생 없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너 나았어, 고쳤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가서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다음 넥스트 가서 제사장이 성경에 명하는 대로 그렇게 제사장이 그 예물을 드려라 했던 거예요. 다 표현이에요, 표현. 그리고 헌신, 희생. 할렐루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것도, 나병 환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보이고 나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제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나 나았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예배 회복이 이루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표현하는 거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 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결같이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도 역시 부모를 사랑할 때에 뭐가 필요해요? 표현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내 것을 내어준다. 내 것을 내어준다. 희생. 전적인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런 놈들 많잖아요.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가 다 써야 된다고. 언제부턴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은요, 기도자를 찾고 기도 자리에서 희생하고 삶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남들이 말할 거예요. 야, 너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어느 한 성도가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수요예배 못 가요. 수요예배 못 가서 죄송해요.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는 목회자인 저를, 후에는 하나님을. 왜 못 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의 잘 표현하지 않거든요. 계속 표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아멘 하는 것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희생이거든요. 희생. 그게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여전히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요? 죄의 문제. 나병 환자는 천벌을 받을 존재였으니까요. 또한 천벌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들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필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필요해요. 그래야 죄에서 돌이키거든요.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들, 엄마들이 가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손대시는 것처럼 손대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원고에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교회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어떤 교회 얘기를 듣고 쭉 하다 보면 어떤 담임 목사님은요, 정말 부목사들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목사는 소모품이야. 쓰다가 버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믿고 또 때로 흉하고 부족해 보여도 계속 품에 안고 사랑해,
고백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손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복될 거야, 희망이 있으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병 환자에게 손대시는 예수님처럼요.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밥이요 아무나 하고 먹는 거 아니에요. 밥 아무나 하고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아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따르는 절대적 희생, 절대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동네에 들어가셨던 것 왜요? 연약한 나병 환자의 믿음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셨던 것과 아울러서 또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가셨던 것은 기도함으로 내 삶의 사역이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갖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갖다가 결코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열매, 성령의 아과지 열매는요, 그래서 성령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열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충만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넉넉히 쓰임받는 그런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 회복처럼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와, 송우영신 예배 때 목사님 올해 정말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목사님 올해 우리 딸이 정말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가 주신 바가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했던 것처럼 막 주가 이런 복을 주셨네, 이런 복을 주셨네, 이런 복을 주셨네요. 막.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 눈을 크게 뜨고 주가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이 나병 환자 회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주가 베푸셨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리는 그 믿음, 오늘 그 은혜가 2023년 바로 우리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간절한 믿음의 은혜, 간절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지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병 환자의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루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들을 어루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품어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임하셨던 것처럼, 능력을 임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찬송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는 종은 덩실덩실 주의 전에서 춤을 추는 그런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